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 와중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책 142쪽입니다. 민수기 142쪽에 보면 2번 고라 자손의 반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반역. 우리가 15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규정과 규례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면 이 16장에서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 불의의 사건이 소개되게 됩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입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 그 1번 보면 고라의 반역입니다. 고라의 반역.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고라가 누군지, 그 고라 자손들이 누군지 우리가 함께 좀 그림으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면 그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그림을 보면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그 자손 르벤, 시므온, 레위, 베냐민 쭉 자손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았던 자손이 누구냐면 레위 자손들입니다. 레위 자손들. 그 레위 자녀들 가운데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 자, 4명의 자녀들 가운데 고앗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고앗이라는 아들. 그 고앗이 또 4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러니까 레위의 이제 손자가 되는 거죠. 손자. 4명의 손자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는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론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첫째 아들의 2 아들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버지, 모세의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 바로 고라입니다. 고라. 그러니까 사촌지간이죠.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레위 지파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16장 1절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우리 한번 여기 책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아멘. 고라의 자손들이, 이 레위 지파의 고라의 자손들이 첫째 아들 장자의 자손이었던 르벤의 증손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계층 250명, 그러니까 최측근 250명을 모아서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게 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반역은 그냥 반역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 그 분위기가 모세가 항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는 아주 살벌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가? 오늘 말씀 맨 16장 4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적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많은 적들 그리고 내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부부가 원수가 되고 가족이 원수가 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제가 첫 번째 그 우스갯소리로 유머를 했지만 우리 인생에 주어진 지위와 우리 인생에 맡겨진 그 자리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맡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밑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의 시작.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의 영적인 지도력에 도전하였다. 이스라엘 회중이 다 거룩하지 않느냐? 여호와께서도 회중들 중에 계시거늘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 너희만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고 타도하자는 명분을 그렇듯 하다. 명분 없는 반역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을 했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 명분 없는 반역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지도자 자리에 올랐습니까? 그들은 지도자를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에게 지도자를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못합니다.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세를 그 자리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면 사실 그들의 반역에 대한 명분이 있을 테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기 싫은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일을 순종하면서 맡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고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 직분에 순종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는 자기가 직분 욕심이 나서 저 자리에 올라가서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하는 거 봐라 라고 하면서 뒤에서 옆에서 수군수군 거리고 그렇게 공격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의 큰 실수가 무엇인가?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누구를 향한 공격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해 소리쳤지만 그 반역 250명의 그 공격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다. 그 화살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네모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모칸 시작. 주동자는 두뇌가 명석하다. 뛰어난 데가 있다. 그들은 살이 안 맞는 말로 대중을 가장 효과적으로 흥분되게 만드는 수단이 된다. 주동자는 대장들을 향해 우리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으며 우리의 권리가 대중들은 주동자 주위에 모인다. 그리고 그들은 가누지 못할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결국엔 심각한 반역과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한번 사람이 흥분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처음에 그 모였던 이유도 다 까먹어버리고 너무너무 흥분하게 되고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행동까지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론의 그 자손들, 아론과 그 자손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 교회에 모세에게 주어진 그 지위를 어떤 지위로 봤냐면 세상의 지위와 똑같이 세상의 눈으로 그 지위를 본 것입니다. 아, 제사장이면 제일 높은 자리고 우리는 같은 레위 지파지만 제사장 밑에 성막에서 그냥 분향단에 불이나 놓고 제단이나 옮기고 청소나 하는 우리들은 낮은 직분을 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비교의식이 막 들기 시작한 겁니다. 질투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이렇게 이런 데 별로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뭐 군에서도 그랬고 이렇게 한 계급씩 올라갈 때마다 그 계급을 다 챙겨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급이 올라갈 때마다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양발 색깔도 바뀌고 비누도 바뀌고 군복도 바뀌고 막 바뀝니다. 계급이 올라갈 때마다 양발도 군용을 신다가 나중에는 흰 색깔로 바뀌고 또 검은 색깔로 바뀌고 비누도 오이 비누 쓰다가 나중에는 블루원도 쓰고 뭐 좋은 비누도 이렇게 막 쓰게 됩니다. 근데 저는 병장이 되기까지 또 제대하기까지 사실은 그런 거 이렇게 챙기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지위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탁딱 맞춰서 얼마나 잘하는지 나 오늘부터 상병 됐다 하면서 탁 바꾸고 나 오늘부터 병장 됐다 하면서 비누 싹 바꾸고 또 병장 되면은 복도에서 어떤 신발 신고 다니냐면 축구화 신고 다니고 축구화 군화를 안 신고 축구화도 어떤 축구화를 신느냐 밑에 쇠뽕 달린 거죠. 쇠뽕 달린 거 그거 신고 걸으면은 촥촥촥 복도에서 병장 같거든요. 그런 욕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지위에 대한 직분에 대한 뭐 사회에 나가서든지 뭐 교회에 와서든지 그런 직분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이런 오늘 여기에 나왔던 아론 그 고라당의 아론과 그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켰던 것처럼 불만이 일어나면 반역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소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제가 제대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대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을 그렇게 부리고 저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고 내가 저 권력을 행사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욕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번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모세와 아론이 월권을 행하여 스스로 높아졌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2번에 보면 너희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다 거룩하다. 이제 그럴듯한 논리를 이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3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중보자나 제사장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밑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주장이 계속 성경 내용 나가면서 틀렸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과 고라의 아버지 이스할은 형제간이므로 아론과 고라는 사촌간이다.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고라는 배가 아팠다. 시기 질투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욕심이 더해졌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럴듯한 품으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것이 고라의 본심이다. 그러나 그것을 숨기고 모든 회중이 다 평등하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다. 고라는 온 회중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제사장 직분을 탐내고 있다. 깊이 들어가 보니까 고라는 제사장 직분이 탐났던 것입니다. 그 제사장 직분이 너무너무 멋져 보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도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밑에 네모 박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 사슬을 꿰뚫어 봤다. 그래서 10절에서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했다. 분수에 지나치는 것, 이것을 욕심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택하여 그분을 구속사로 이루어 가신다.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10절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도 마찬가지로 레위 자손이지 않느냐. 레위 자손들 너희 자손들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 다 각자 직분을 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또다시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레위 이 고라 자손들 그 직분이 얼마나 높은 자리였겠습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의 일만 하지 못했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기게 된 겁니다. 큰 욕심이 생기게 된 겁니다.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박스 마기도 시작. 마기도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흉내낸다. 마기도 사람을 선택하는데 불순종의 아들들을 선택하여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방해한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모험된 교회를 해치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예. 이 글만 보면은 목사님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뭐 말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순종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모임이나 어느 공동체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트집을 잡으려고 하면, 문제를 잡으려고 하면 그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를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그 문제를 서로 지도자와 또 밑에 있는 최측근 또는 밑에 있는 최고 지도자층이 함께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먼저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잘못할 수도 있고 비인격적일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혜롭게 찾아가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당을 지어서 오늘 말씀처럼 이 고라당처럼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불쑥 나타나게 된다면 교회 공동체에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문제, 지도자의 잘못, 우리가 처벌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는 다 다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도자고 구성원이건지 간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다루어 주십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밑에 있는 사람의 그 문제를 막 직접 다루고 고쳐라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분을 냈다가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렇게 평생을 고생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고라당이 욕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형식대로 지내지 않다가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고 위에 서 있는다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덮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에게 맞게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밑에 있는 성경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모세가 처음에는 그 고라당 레위 지파의 고라당에게 먼저 이야기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두 번째 그룹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단과 아비람 이들은 레위의 자손이 아니고 장자였던 르우벤의 증손자 자손들이었습니다. 르우벤의 자손들. 너희들은 심각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한번 나와봐라. 같이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 같이 한번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우리를 밑줄 꺼져 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어느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 어느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도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뭔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완전 아주 심각한 착각을 하고 이렇게 제사장에게 나와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제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그 젖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도 않고 들이지도 않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정탐꾼 12정탐꾼의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자기 조상들이죠. 자기 할아버지들이 잘못된 말을 해가지고 38년 동안 지금 광야에 돌고 있는데 그 잘못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모세에게 돌리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우리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뒤에 하냐.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여기 있는 밭도 있고 포도원도 있는데 지금 이 땅도 주지 않으면서 나중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서 르우벤 그 증손자들이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맨 마지막 단락에 다단과 아비람에게 시작. 다단과 아비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엘리압의 두 아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모세를 악평하면서 오기를 거절하였다. 아론을 대적한 것은 구속자적인 맥락에서 보면 여호와를 거스르는 일이며 곧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일이다. 화해와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올라오지도 않은 거죠. 그 불만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안 올라가겠다 하면서 아예 올라오지도 않은 것입니다. 우리 집에 아들 두 명이 있는데 자주 싸웁니다. 자주 싸우면 한 번씩 불러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시킵니다. 미안하다고 해라. 그러면은 억지로 다 둘이 가기 싫은데 가가지고 계속 뜸을 들이다가 미안해. 얼굴도 안 쳐다보고 이야기. 미안해. 다시 똑바로 해라.
미안해. 그렇게라도 앞에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래도 화해가 되고 또 다음부터 장난도 치고 같이 놀 수 있고 부모님 마음도 편한데, 앞에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미안하라고 이야기하라고 화해하라고 했는데 화해하지도 않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이 다단과 아비람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그들이 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화해하고 회개할 기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끝까지 내가 이것을 천국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가져가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왜 가져왔나 그래. 이것을 가져가리라 라는 생각을 품지 마시고, 화해의 기회와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에 화해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옆 페이지 보면 세 번째, 모세의 대응과 책망이 나옵니다. 모세의 대응과 책망.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아까 첫 번째로 4절 말씀 맨 끝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제 5절에 이제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아멘. 앞부분에 보니까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라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은 원래 제사장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바로 죽어버리는 그런 두려운 일인데, 모세가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 이 모든 심판,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그러면 너희들도 똑같이 나와 같이 그 향로를 가져다가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위에 두고 여호와 앞에 다 나와서 서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신 직분에 감사하면서 잘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일단은 숫자가 많잖아요. 2대 250 숫자가 많잖아요. 머릿수로 밀어붙이니까 막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하나님, 우리 이만큼 모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옳은 거 아닙니까? 하면서 가져왔는데, 그들이 흥분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신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흥분을 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흥분을 하면 나를 흥분시킨 사람만 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되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우리 인생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흥분 상태로 앞에 있는 눈에 거슬리는 사람, 눈에 밟히는 사람들만 보면서 흥분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종 중에 너희를 구별하여서,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도 구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해서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가 하는 일이 지금 작은 일이 아닌데 너희들은 왜 흥분을 해서 세상의 눈으로 그 지위를 봐서 자꾸 이게 더 높은 줄 알고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느냐? 이 자리는 고난의 길이요, 더 힘든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길이 바로 제사장의 길인데 그 일을 너희가 하려고 하느냐?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어진 일에 주어진 예배의 자리를 감사하면서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늘 내 마음에 저 사람이 더 좋아 보이고 저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고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유언비어를 만들고 그렇게 오늘 나와 있는 이 고라당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자리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충분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많이 욕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어떤 입장에 처지에서든지 엎드른 일을 잘 한다. 중보자의 모형이다. 이스라엘의 중보자적인 입장에서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항상 묻기를 잘하는 사람이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이다.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여러분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모함하고 나는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 혈기로 내 화로 내 논리로 싸우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나와 있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4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이후에 나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났을 때에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 박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 봉사 직무는 어느 사역과도 비교할 수 없는 레위 지파만의 고유하고 영광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구별하사 제공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직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맞는 직분을 주셨고 고라에게 맞는 직분을 주셨다. 만약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직을 수행한다면 성막은 누가 치고 언약궤는 누가 매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시는 대로 다양한 지체를 우리 몸에 주셨다. 지체 하나하나가 귀하고 소중하듯 모든 직분은 귀하고 소중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이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서로를 도와가면서 내가 할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